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죠. 그리고 베냐민을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잔치를 벌였고 모든 것들은 다 평안히 잘 돼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유다도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집에 잘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죠. 돌려보내면서 형제들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온 돈, 곡식값을 다 도로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 그때 당시에 은잔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점을 치거나 또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식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요셉이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대로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끝까지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넣어주고 떠났는데 날이 밝아서 떠났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뒤쫓아가서 얼마 가다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손으로 악을 갚느냐. 내 주인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우린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돈을 자료에 넣어줘가지고 그 돈까지 다 가져온 사람들인데 만약에 여기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도 좋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짐을 다시 싣고 요셉에게 왔고, 요셉이 그 앞에 서서 한 사람씩 나의 순서대로 짐을 풀었을 때 마지막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옵니다. 요셉이 꾸민 일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끝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 표현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당시에 점을 치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자기 아들을 히브리 이름으로 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점을 쳤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애굽인처럼. 이 형제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이때에 형제 중에 11명 중에 유다가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데, 유다가 갑자기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내가 한마디 하겠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랬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같으십니다. 애굽의 왕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잠깐 해석하기 전에 보면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상황하고, 노예로 팔아 넘길 때 상황하고 비슷해졌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요셉이 은잔이 나온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죠.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을 노예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을 희생해서라도 막내를 구할 것인지, 이 요셉에게 대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의 주동자는 넷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넷째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20년 후에.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으로 이 형제들을 인도했을까? 왜 요셉을 이렇게 인도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유다와 형제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죄책감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과 죄책감에 얽매여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책감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는데, 사람은 죄를 지면 계속해서 그 죄책감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감정의 결과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는 것, 그리고 비교의식,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도 거기에서 풀려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기 전에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없어졌고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 같고, 내게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인데 이 아들마저 잃으면, 베냐민을 잃으면 나는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고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그렇게 애원했죠. 유다가 그렇게 애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 제일 사랑하고,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도 알고 있었죠. 두 번째 고통받을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형이 없어지니까 4살, 5살밖에 없는데, 친형이라고는 요셉밖에 없는데 형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이 또 지옥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요셉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야곱이 그걸 즐겼어요. 그걸 보기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으면 좋겠다, 요셉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애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대한 온 가족 그 3명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33절을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지옥이 되고 또 베냐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지면 둘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내면에서 자기가 그냥 희생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주동을 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유다는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렸고,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결혼을 했고, 거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이 태어났죠. 엘과 오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방탕한 삶을, 문란한 삶을 계속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직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심적으로 아주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동자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사람들, 형제들이 다 내 말을 청종하게 했다, 내가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이 내용의 전반을 유다가 차지합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윤곽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그 정신질환 보험료가 3년 동안 3배가 이제 증가됐대요. 보험금 지급이. 보험을 든 사람들한테 3배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근데 청소년들,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과 아이폰 중독인데, 이 인터넷과 아이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과 그 열등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울감, 그리고 슬픔, 그리고 집중하지 못함, 그리고 수면장애, 불안, 초조, 이런 문제들이 크게 지금 번지고 있대요, 사회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숏폼이라고 합니다. 숏폼을,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아이폰을 보고 숏폼을 보고 그러는데 왜 우울해질까? 왜 우울해지고, 왜 수면장애가 오고, 왜 마음이 비교를 하고, 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질까?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닌데, 누가 세뇌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자녀들을 드리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게 하고, 그럼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이 만족을 하고 아이들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바뀝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무도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보화들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폰과 숏폼의 노출을 주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출할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로 다시 가서 유다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두 번이나 절제하고 가서 눈물을 닦고 돌아왔죠. 형제들에게 신분을 안 밝히고. 세 번째 45장 1절 다음 주에 나오는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번에는 이성적이었던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감정을. 그래서 그냥 내면에서부터 한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유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유다는 잔혹했고 잔인했고 그리고 폭력적이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후의 유다는 정말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베냐민과 바꿔주세요 하는 게 이 요셉의 마음에 그 내면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한꺼번에 다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한 번, 두 번으로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치유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깊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표출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어떨 땐 숨어서, 어떨 땐 사람들이 있는데 절제가 안 되게,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형제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대성통곡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형제들도 아마 같이 요셉처럼 울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의 내면에서 오랜 세월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끈, 그 올무가 그들을 평생 동안 따라다녔어요. 어떤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요셉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면에서 우울과 슬픔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움과 초조와 이러한 것들이 형제 아내들 안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20년 후에 단 한 번의 새로운 반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 치유와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이 가정에 줄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치유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끈, 그 쉐클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서 누구로 갑니까? 다시 유다 자신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잔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요셉도 살아있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베냐민과 바꿔달라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런 반응을 했지? 아마 유다가 가장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행한 일이 망령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에 클릭만 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부정적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근데 그런 상상이 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그게 결국 표출되고 흘러갑니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그 걷잡을 수 없는 파도 같은 감정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감정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태반입니다. 아침에 있었던 어떤 일, 저녁에 있었던 어떤 일,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언제입니까? 한 사람이 새로운 반응을 했을 때 한 사람이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우연이 아니었고, 인간 요셉이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팅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어깨 위에 메어져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려고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악하고 내가 교활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악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 용납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죄가 있을 때가,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성자 같은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 성자가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그것들이 풀어져서 나왔을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팅해 주십니다. 다르게 반응하도록 힘도 주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고 다르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너 안에 내가 숨겨놓은 그 보화가 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너를 자책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이, 99%가 그런 아름다움이 내가 처음 너를 만들 때 준 아름다움이 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새벽바다에 찾아오셔서 몇 번 물어봤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물어본 이유가 베드로의 영혼 속에 그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난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3번 고백하게 했어요. 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고백하게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저주했습니까? 예수님 또 욕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그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만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예로 살던 자기 동족을 보고 애굽의 관리가 때리니까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죠.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한 사람이 어제 모세가 구해준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영어 성경 원어를 보면 바로 그 사람에 너가 붙어 있어요. 너가.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구해준 사람이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채찍해서 고통해서 노예로 고통받는 데서 도와줬으면 고마운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모세가.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똑같은 장소, 자기가 거절받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거절받았던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단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했는데,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욕만 얻어먹었는데, 거절만 당했는데, 모세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팡이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200만 명, 60만 명 플러스 아이들, 여자 치면은 200만 명이 노예살이에서 해방하는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갔는데. 근데 상황은 비슷했어요. 장소는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절만 당하고, 내가 사랑을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독이 돼서 돌아오고, 그런데 어떤 때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상황은 비슷해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연령층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랑을 주니까, 모세가 마음을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 그 기회를 왜 주십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너 안에 아름다움을 나는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여호와 전능자다. 아멘.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성경 44장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까 죄 짓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도 괜찮아.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베데스다에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너가 걸린 병은 다 병이 죄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 경우에는 그랬죠. 너가 걸린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고쳐준 다음에 하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쇠사슬, 자괴감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르게 반응해라.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라. 그때 봐라,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너의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20년 전에 유다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버지, 동생 전혀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개의치 않았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셉이 대성통곡하게 만든 건 유다의 말이었어요. 아, 이 형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었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했고 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갈 때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잘 될 수도 있었고 하나는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셨는데 아무런 위험도 도사리지 않는다. 내가 할 일에 아무런 모험도 없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줄 정도면 거기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르고 네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를 내놓잖아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내 마음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좀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네가 좀 나 대신 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외친 그 음성, 내가 목마르다, 네가 좀 나에게 물 좀 주지 않겠니? 그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목마른 민족이 누굽니까? 목마른 그룹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네가 좀 가주지 않겠니?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이 순간. 두 번째, 언제 새로운 기회를 주시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유다가 볼 때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곡식도 다 떨어졌죠. 형제들 11명의 자식들도 있죠. 자기 조카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넷째였지만 형제들이 유다를 장자처럼 따랐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 하니까 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영향력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근데 20년 전에는 악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자기의 은사를 다시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유다를 바라봐요. 당신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나섰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을 때 두 번째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꾸 달란트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no 해야 돼요. 우구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컨펌해 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죠. 이 두 가지가 구별법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저를 그렇게 대하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절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면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도 보지 못하는 스스로의 욕심과 야망을 보게 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산상에서.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분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때가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입니다. 아까 말했죠. 베냐민 살아났죠. 요셉 살아났죠. 아버지 살아나죠. 그리고 형제들이 다 무거웠던 짐들이 벗어지면서 아름다움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 거. 하나님의 형상이. 오리지널 카피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아름다움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어도. 내가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전도자 브래넌 매닝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면 안전한 것 같아요. 얘기 잘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또 괜히 했다 이럴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브래넌 매닝이 책에 무슨 말을 썼냐면, 브래넌 매닝은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였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괴롭히고 금욕하고, 그래서 신학생 때 신부 되기 전에 자기 동료들이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수도 사러 있을 때 어떤 친구는 담배 피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지 않고 벽을 때린대요. 그런 게 너무 이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지금이야 안 그렇겠죠, 캐톨릭이.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율법적이고 고해적이고 자기를 자해하고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거에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18년을 그렇게 수도사로 신부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대, 자기는.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사랑 만나서 나와서 결혼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한 분이 브래넌 매닝이에요. 근데 정말 성자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프란체스코의 한 동료 수도사가 자신한테 연쇄 질문을 한 적을 있는데 기록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브래넌 매닝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수도사가,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대견해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인 당신을 대견해 하심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대견해 하심을, 매번 다시 시작할 만큼 그분을 믿는 당신을 대견해 하심을, 도와주실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을 대견해 하심을, 당신은 그분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당신을 예수께서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절실하게 누군가의 미소를 보고 손길을 느껴야 하는 그분의 한 자녀에게 당신이 잠시 멈추어 미소를 보내고 위로해 주는 것을 예수께서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 관해 보다 깊고 진실하게 말해주기 위해 그분을 더 배우는 당신을 예수께서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더 쭉 많은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지금 읽은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람의 비난을 받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했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눌리고, 여러분 스스로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무시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면, 이 책에 나오는 책을 들고 글을 읽었다면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지?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걸? 그렇게 와닿을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는 하나님인 여러분과 제 안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햇살이 뜰 때, 동이 틀 때, 저는 몽골에서 저희 아내 사모님과 함께 그 새벽에 아름다운 동이 터올 때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그 다라항에서 그 시간들을 매일 아침마다 보냈는데,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네가 아름다워하고 그 아름다운 감정이 너에게 행복과 기쁨과 천국 같은 마음을 주는 바로 너의 그 영혼, 그 영혼을 누가 주었느냐? 왜 인터넷을 하면 찝찝하고, 왜 게임을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만족이 없고 더러워진 느낌인데, 이상한 게임을 하면 왜 이런 아름다움을 보면은 네가 기뻐할까? 너는 왜 저 아름다운 자연의 단풍을 보면서, 하얗게 덮인 그 몽골의 광야를 보면서 그토록 아름다워할까?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그렇게 아름다워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자연입니다. 여러분이 순하고 예쁜 아기를 보면 이뻐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지나가던 낯선 아기를 보고 너무 이뻐서 나도 모르게 윙크를 계속했어요. 그 엄마 볼까봐 미안해서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이만한 아이인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윙크를 여러 번 했더니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막 계속 윙크하는. 엄마는 몰라요. 걔하고 나하고만 주고받는 그 사랑에 쌓인 낯선 아이인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왜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너 안에 보화가 있다. 너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내가 너에게 심어준 아름다움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네요. 그게 주님이 준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대견스러워해도 되겠구나, 내가 참 쉴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누려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해도 이 사람만 만나면 정말 모자란 것 같고 바보 같고 큰 거인 앞에 선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2년 전에 쓴 한 정신과, 강남의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는데, 강남의 정신병원에 온 99%가
사람을 못 믿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99.9%가 사람을 못 믿고, 두 번째, 모든 사물을 돈으로 본다. 돈의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 이게 두 번째랍니다. 조금 친절하게 대해줘도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조금 안 대해줘도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으로 내가 움직일까? 이게 강남이랍니다. 저는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평생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 그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적용.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같은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유다 같은 죄인인데 내 안에 잔인한 부분도 있고, 내 안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너무나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죄악이 파도처럼 많은 영혼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움을 내가 넣어두었다. 그 보화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새롭게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